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네, 38장, 39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은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고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마곡 땅이라고 하는 이 마곡을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스키티아, 옛날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할 때 스구디아, 스키티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근방 그쪽 땅을 옛날에 스키티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몇몇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로스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옛날 로스예요. 로스가 루스라고도 하고 로스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로스. 근데 실제로 그 땅 사람들은 루스라고도 합니다. 루스. 그래 루스 혹은 루시. 근데 그 어원은 전부 다 로스에서 출발해요. 그 루시에서 루가 R하고 U를 쓰면 루도 되고 르도 돼요. 이해가 됩니까? R하고 U를 쓰면은 루도 되고 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에서 러시아가 된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젤렌스키가 이끌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하면 원래가 한 통속이고 한 뿌리입니다. 누가 뿌리냐면요. 러시아가 뿌리가, 지금 현재 러시아가 뿌리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뿌리예요. 우리 한국 학자가 쓴 책 중에 고대 루시에서 볼시베키 혁명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옛날에 성경 루시,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그루지아 혹은 조지아라고 하는 곳인데 메섹은 그 메섹 공국, 지금 현재 모스크바가 됐는데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그루지아 이런 나라들을 다 합해가지고 이쪽에 마곡 땅의 왕곡이라는 사람이 통치한다. 근데 여기 이제 동조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동조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반서방층 아라비아. 반서방 측 이슬람교.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가 왜 이쪽하고 커넥션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이디오피아가 일찍이 기독교 나라가 된 나라인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디오피아 땅은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서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일강이 이디오피아 쪽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일강 젖줄이 마를 정도로 그 상부 나일강 쪽에 이디오피아 쪽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속출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나라가 망해간다 싶을 정도인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여기 고멜하는 건 조금 애매해요. 이 고멜의 원뿌리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의 원뿌리인데, 폴란드, 독일 이게 원래 다 한테 이게 고멜족 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힘을 합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침공해 와요. 아마겟돈으로. 그 이야기는 여기는 그 아마겟돈이라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그 나오거든요.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 그리고 왜 모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 뭐 당한 게 있어야 보복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당했을까? 이런 거는 뭐 교회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교회뿐 아니라 뭐 신학계, 철학계, 역사학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종말론하고 천년왕국론하고 이런 책을 쓰면서 왜 역사 마지막 때에 또 다시 반유대주의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날까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 사람들에게와 리바논 남부 헤즈볼라에게 하는 뭐 전쟁도 아니고 어떻든 뭐 국지전이긴 하지만은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미국의 대학가, 프랑스의 대학가, 독일 온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주류 세대가 아니지만은 미국에 오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주류 세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젊은 사람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볼 때 해도 너무하니까 오늘 그 파괴된 거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테러를 당했다 손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 수단이 테러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리 표현한 가지고 잘 달래고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 때려 부수느냐.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미워합니다. 멍청한 기독교인하고 미국 사람들만 무조건 이스라엘 편들기를 하는 것 뿐이고, 온 세상의 지성인들 한 사람 다 유대인 미워하는 거예요. 못되게 했잖아.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미움받았던 일이요, 괜히 그저 히틀러가 아리안족 우월주의 때문에 뭐 했다. 그거는 바깥으로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고, 실제로는요, 그때도 히틀러에게서도 유대인들이 미움받을 만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포그럼, 대박해라 그러죠. 러시아 포그럼이라고 하는 독일하고 폴란드에 있었던 일들은 대개 홀로코스트, 번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러시아에서 있었던 것은 보통 포그럼이라고 하는데 대박해를 말합니다. 그럼 러시아 땅에서 왜 러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렇게 미워했느냐? 거기다 보면요, 일반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 미스터리 같은데 그런 건이 있었어요. 왜 러시아에서 대포그럼이 일어났느냐? 왜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같은, 그것도 좀 과장된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유대인들이 박해당하고 쫓겨나고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반유대주의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우리는 어떤 불량 국가 하면 무슨 나라부터 시작해요? 온 세계에서 불량 국가 하면 어느 나라부터 생각해요?
응? 그렇지, 북한부터 나오지, 뭐, 당연하지. 북한 또. 북한밖에 없어요? 불량국가 또, 뭐, 리비아, 이란, 뭐, 이라크도 뭐, 또하지, 뭐, 어쨌든 제일 먼저 우리가 북한부터 떠올리고, 그 다음에 리비아 뭐, 이런 나라 보는데, 불량국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량국가라고 하는 불량국가 중에 불량국가 악의 축이라고 하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를 7번이나 어기고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의 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를 300번 거역한 나라는 어쩔까요? 어느 나라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유엔 안전보리 결의를 무시해도 괜찮은 걸로 괜찮나요? 입장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치유의 법권, 다시 말하면 그 법 바깥에 있다, 법 위에 있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거 안 지켜도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북한하고 이스라엘 어느 나라 불량 국가야? 또 자꾸 입장이 곤란해서 큰일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요 다 불편하겠습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뭐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그렇게 한 거 별로 없잖아. 남한 침공한 거 외에는 별로 뭐 그리고 악을 한 거 없어요. 지금 안에 내부의 백성들을 기록해서 그렇지 바깥 주변 국가에 뭐 북한이 뭐 그렇게 해를 끼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거. 그런 힘도 없고 힘이 있으나 마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진영, 어느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따져보면요. 이스라엘은 못된 나라입니다. 그 미움받아 마땅해. 이렇게 하면요. 또 저거는 중복 자빠리다 뭐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언젠가는요. 진실 앞에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떻든 지금 38장, 39장에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현재 역사의 연장성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도대체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언제쯤에 일어난다는 것인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그런데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은 이런 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이게 언제 일어난 것인가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데 계시록을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직은 천년왕국도 안 왔고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 되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러나 역사의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왜 이 천하 만국 사람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만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려면은 2차 대전 그 당시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때는 뭐 이스라엘 뭐 독일 사람에게 미움 많이 받은 것이고 유럽에 조금 미움 받아가지고 거의 또 추방을 됐지 뭐 아마겟돈으로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온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쏘갔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말로 악에 죽이고 이게 온 세계를 속이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걸 징벌하고 응징한답시고 아마겟돈으로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유대인들이 뭘 세계를 속였다는 말인가 하는 것도 그것도 원인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이. 여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엄밀히 따지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쏟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전부 다 유대인이 만든 거야. 민주주의란 제도 이것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공산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자본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다 우리가 휩쓸리고 이용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이걸 안 만들어서 남북전쟁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이 악한 유대인들이 악의 축, 진짜 악의 축이죠. 그래서 사람들 모릅니다. 잘.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그런 악한 짓도 하는 반면에 그보다 훨씬 또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돈 가지고 좋은 일도 엄청나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 해요. 그래서 온 세계가 그냥 다 쏘가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은 안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한 후에도 천년이 지난 후 천년왕국 말기에 천년왕국 경우는 마귀가 사탄, 마귀나 악령, 귀신들이 전부 다 무적행에서 1000년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렇지만은 시험 없이 천국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 맨 끄트머리에 천년 동안 아비소스라는 무적행에 집어넣어두었던 마귀를, 용을 끌어올려요. 풀어놓아가지고, 야, 이 천년왕국 사람들은 야, 한 번도 시험을 안 당했어. 너 시험하는 게 전문이니까 시험해봐. 맘 놓고 시험해봐. 시험해가지고 너에게 걸려드는 건 네가 데리고 지옥 가고, 그 남는 것만 내가 천국 데려간다. 그래서 마귀를 풀어놓으면요, 마귀가 단숨에 달려가요. 자기가 미혹했을 때 홀라당 넘어올 것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야.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멜과 북과 도갈마 족속과 바사바쿠스, 요 사람들이 바로 선동돼 가지고 어디로 뭐냐 라마게돈 오는 거예요. 뭐하러? 유대인을 때려 죽인다. 그럼 때려 죽이러 온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냐?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겟돈에 왔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 피해를 입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 가지고 그걸 다 불살라 버려요. 모여오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또 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세밀한 걸 보기로 하고 일단은 큰 그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봐요. 1913년도 12월 23일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휴양섬이 있는데 지킬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7명, 8명의 뭐라 할까요? 전 미국을 아니면 전 세계를 속일 수 있을 만한 음모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날 뭐가 만들어졌냐면 FRB라고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원래 정식 명칭은 그보다 더 길어요. 연방 지불준비제도 이사회. 원래 원 이름이 풀네임은 그래요. 연방 지불제도 준비 이사회. 그래 그걸 다 줄여서 연준 그래요. 이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 미국 은행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은행도 아니고 민간 은행이야. 그 폴 워벅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폴 워벅은 유대인입니다. 폴 워벅이라기도 하고 파울 바르부르크 독일 이름이 파울 바르부르크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폴 워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해서 폴 워벅 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달러라든지 기축통화라는 걸 발명합니다. 지금 현재 달러로 결제되는 통화량이 아마도 세계 전체 통화량의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연준이라는 데서 종이 물론 지질이 좋습니다. 종이 지질은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교하게 화폐를 디자인해 찍어 가지고 금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종이를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 하나도 안 해도 자기들은 늘 비행기 1등석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한 짓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온 세계의 기축통화로 내돌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1913년도 10월 23일 날 지킬섬에 요 건물에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신문 기자 한 명도 못 오게 하고 건물 관리인도 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을 부르지 않기로 하고 이름만 부르면서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오늘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이 끔찍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미국을 통째로 속여 먹고 온 세계를 사기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사람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알아가지고 미국의 달러화라는 이걸 대체하는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가 맞서 보겠다 하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중국을 끝장을 보려고 그러죠. 요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지킬섬이라는 휴양 도서로 오리 사냥 간다고 이제 출발해요. 그럼 뭔지 모르게 이제 불려 나갔는데 넬슨 올드리치라는 미 상원 의원하고 폴 워벅하고 이런 몇몇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혼자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회의해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 끔찍한 은행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다 팔려 넘어간 것이고 지금 미국이 그 달러에 목이 조여 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계속 빌려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채권자가 되고 미국은 채무자가 돼가지고 그 달러에 코가 끼어가지고 미국 그 바이든이든 뭐 누구든 간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요 유대인만 안 들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미국을 통째로 사버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아는 사람 벌써 알거든요. 넬슨 올드리치, A. 피아트 앤드류 미 재무부 차관보, 프랭큰 밴더리프 뉴욕 내셔널시티 은행장이고 헨리 데이비슨 JP 모건사의 사장이 찰스 디 노턴, 벤저민 스트롱, 폴 워벅, 쿤롭사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국과 프랑스 대리인인데요. 연방준비은행 지금 FRB 총 설계자예요. 폴 워벅이라는 사람. 연방준비제도 제1대 이사로서 독일 이름은 파울 바르부르크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폴 워벅이 됩니다. 워벅 그래. 이들이 지킬섬에 모여가지고 연방준비제도법 초안을 짜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이라는 게 욕심을 부리다가 은행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요,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전부 내 돈 내놔라 하고 몰려와. 그래 돈을 찾아가는데 이걸 뱅크런이라 그래. 은행에서 돈이 다 도망을 가버린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을 가지고 은행에 준비되어 있으면 이자 놀이 못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풀어가지고 대출해야지. 근데 이걸 대출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은행에 뭐 잘못된 소식을 듣고 막 돈 찾으러 오면요. 맞아 죽는 거죠. 예금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은행을 하나만 아니고 여러 은행, 미국의 12은행을 다 연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뱅크런이 일어나도 지불 준비를 항상 하는 제도. 완전히 얼마든지 몰려와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그만큼 한다. 그러면 이봐요. 만약 은행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은행에서 그 대출을 갖다가 한 90% 정도는 대출하고 10%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 갖고 있는데
10%보다 9배나 많은 사람이 왕창 찾으러 오면 큰일 나잖아요. 못 주잖아. 그럴 때 여러 은행에 갖고 있던 걸 다 모으면은 어느 한 은행에서 그 뱅크런이 일어나도 줄 수 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게 처음에 그리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모든 무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축통화를 만들면은 돈을 바꿀 때마다 환전할 때마다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 끝도 한도 없이 찍어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쏘가가지고 이용당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건 나중에 인류 역사 끝에 누군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 아직은 지금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만든 이 FRB라는 은행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킬스맨에 모여가지고 연방준비제도법의 초안을 짜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비밀회동에 대해서 참가자인 내셔널 시티 은행장의 밴드리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해고하기를,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차역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지킬이라고 하는 휴양 도서 섬에 가서 거기서 한 보름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만들고 기축통화 만들고 그 연방 지불제도 준비 이사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다 발명됐다. 그것이 이제 의회 통과하면서 의회 통과한 날짜가 1913년도야. 1913년도에 이게 통과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도 없고 이 FRB가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앞을 보세요. 이 사람이 폴 워벅, 파울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인데 왜 똘똘해 생겼잖아요. 눈 좀 봐, 눈 좀. 대단한 인물이야.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기구나 조직이 있다면 FRB입니다. 돈을 가지고 황금을 만드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뭐 제일 큰 화폐가 $100짜리죠. 그 종이 그 100달러면 우리 돈은 13만 원짜리인데 종이에도 그냥 이제 해마면 13만 원이 전부 다. 그럼 무한 거 찍어봐요. 그래 찍어도 적당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안 되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봐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장을 돌리고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성 부가가치가 2% 정도 성장했다 하면은 통화량을 원래 2% 찍어도 풀어도 물가 변동은 없다는 거예요. 안정이 된다는 거죠. 생산이 그만큼 됐으면 화폐를 그만큼 찍어도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야. 그런데 즉 일본 같은 데는요 생산도 안 되는데 돈을 그냥 무작위로 찍어내는 거예요. 돈 찍는 기계에 불이 날 만큼 찍어. 그래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엔화가 지금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찍으니까. 아까 오전에 베네수엘라 그거 봤잖아요. 화장실에서는 그 휴지 한 롤을 하는데 지폐를 이만큼 들고 가야 돼. 옛날에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점심 먹으러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값이 올라가. 점심 먹고 있는데 값이 올라가가지고 배나 더 내야 돼.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쉰다는 거는 돈 쉬다가 장사를 못 해요. 그래서 돈을 그냥 저울에 다는 걸로. 그 나라가 그냥 망할 때 그렇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막 돈을 한 달 봉급 얼마 받아가 그거 막 소중하지가 세고 앉는데 우에서 계속 맹물 타는 거예요. 종이에 찍어내가지고 계속 물을 타는 거죠. 그거 우리가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발명하냐? 유대인이 발명한 거예요. 지폐제로 한 걸. 옛날에는 반드시 금을 은행에 금고 갖다 넣고 금 보관증으로 금 얼마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금도 필요 없고 그냥 종이하고 찍으면 그냥 물론 위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그 경제의 노름에 온 세상에 쏘가 놀아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온 세계가 아마겟돈을 모여서 유대인을 잡아 죽인다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나면요, 유대인 미움밖에 생겼어. 지금 뭐 하마스 조금 뭐 가자지구 이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사기를 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거 이제 탈로 나가지고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난 날이 온다는 거죠. 워벅 이 사람이에요. 워벅, 하우스, 윌슨, 넬슨 올드리치 상원 의원, JP 모건, 밴더빌트, 시프, 야곱 시프, 그다음에 이 록펠러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독일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뭐 그 열등한 민족이라서 인종으로 싹 청소하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있었던 걸 공부를 해봐야 돼. 독일 땅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1919년 히틀러 집권하기 이전까지 히틀러는 1933년에 총리가 됐는데 그 어간에 독일 땅에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독일 땅에서 많이 서름 당하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족보도 사고 해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고 종교도 바꾸고 해가지고 완전 독일인 행세를 하면서 나라를 만들어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대통령부터 장차관이 몽땅 유대인인 거야. 이거 봐요. 여기 초대 대통령 에버트라는 사람인데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이야. 프로이스라는 사람이 헌법성한자 내무장관도 하고 프룬트 내무장관 2대, 또 란트베르크 재무장관 2대 재무장관, 3대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 그 예산 재정을 다 다룬 재무장관 1대, 2대, 3대가 다 유대인이고 그 바이너 독일 중앙은행 총재, 번슈타인 국고담당 비서, 코헨 정보부 부장, 허치 내무장관, 로센펠트 법무장관, 푸트란이라고 교육부 장관, 아른트 2대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뭐 교통장관, 재무장관, 과학예술부 장관, 국가개발부 장관, 식민지구 국장, 식량문제 담당 비서, 독일 병영팽의회, 베를린 경찰총장, 베를린 경찰총장 2대, 3대, 4대, 바이에른 대통령, 재무장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브루텐베르크 지사, 풀다 이 전부 다 몽땅 유대인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걸 갖다가 누가 발견하냐면 히틀러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걸 끌어엎지 않으면은 나라가 홀라당 유대인 손에 넘어간다 하는 걸 인식한 사람이 히틀러야. 그래서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을 여기 둥지 틀고 독일의 나라를 못 세우게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거는 얼마 안 되고 추방을 원래가 처음에요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다 보내려고 몇백만을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독일 쪽에서 히틀러로부터 밀려나고 쫓겨나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가고 이스라엘 지금 본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좀 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있어요. 왜 아까 러시아에서 러시안 포그럼이 대박해가 왜 생겼느냐. 여기 보면요. 소련 공산당 간부 비율을 갖다가 소련 공산당 1920년도 9월 25일자 더 디어본 인디펜던트라는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디어본 인디펜던트가 무슨 신문이냐면요.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1919년도 이 러시아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소련이 옛날에 그때 9월 25일자 신문에 나온 걸 보면요. 러시아 공산당의 인민위원회 총위원이 22명인데 그중에 17명이 유대인인 거야. 전쟁정치위원회가 43명이 총원인데 33명, 외교정치위원회 16명 중에 13명, 재무정치위원회 30명 중에 24명, 법무정치위원회 21명 중에 20명,
선전 홍보위원회 53명 중 42명, 사회조력위원회 6명 중 6명 전부 다, 노동정치위원회 8명 중에 7명, 해외 볼세베키위원회 8명 중에 8명 다, 지방정치위원회 23명 중에 21명, 언론사회위원회 41명 다. 이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신문에 이걸 게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알았냐면요, 레닌 때는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인데 레닌 뒤에 이어받은 스탈린이 내막을 캐보니까 공산주의 혁명해가지고 뭘 했느냐, 유대인이 신분을 다 바꿔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그 공산당 정부 안에 모든 요직을 독식을 하고, 그리고는 천년 러시아의 그 많은 금은 보화 이걸 전부 다 국가 소유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걸 다 빼돌린 거야. 빼돌려가지고 스위스 비밀은행에다가 비밀 계좌 만들어서 다 빼돌린 걸 갖다가 누가 알았냐면 스탈린이 알고는 유대인 죽인 것도 혹이 있지만은 대박해라. 이 땅에 유대인은 씨를 말리고 남아있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천년 러시아의 모든 돈들이 전부 다 유대인 넘어간 거야. 동굴아파 공산혁명 해가지고 사유재산 없애고 전부 다 공산당이 소유해가지고 필요하면 그냥 갈라준다는데 갈라주긴 뭘 갈라줘요? 돈이 전부 유대인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워낙 역사를 잘 모르고 또 언론이 다 속이기 때문에 모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알게 된다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숨길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럼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들통나게 되면요, 틀림없이 유대인은 미움받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뭐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절여하면 안 되지. 아니, 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럽 땅에서 나라 없이 서름 많이 당해봤잖아. 맞아요? 그럼 자기들은 그걸 안 해야지. 품어주고, 어차피 노동자를 쓸 바에는 가자 지구 사람들 이렇게 고용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온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하는 걸 지금 좀 이야기해놔야 그 일이 이룰 때, 그때 우리 교회 목사가 그때 알똥말똥 소리 하더니 그 말이 이 말이다 뭐 하면서 이제 언젠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포그롬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박해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수라장의 분노를 퍼붓다, 그런 뜻이 포그롬이라는 말인데 폭력적으로 파괴하다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해당 지역의 비유대인들이 폭력을 행사했던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러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폭동, 특히 오늘날의 벨라루스,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의 강제 거주 지역인 체르타의 요세들로스티에서 동네 이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발생한 폭동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됐는데, 그 뒤에 같은 시기에 유럽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반유대주의 폭동까지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1881년에서부터 21년까지 있었던 러시아 동굴아파 등에서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유대인 학살과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를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서부 유럽과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대로라면은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학살한 살인마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는 유대인들의 악선전에서 나온 말이야. 수천만 명 중에 지금 다 가왔나, 유대인들이? 그 토세토프스키 이름이, 그 죄와 벌 그 저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 입에서 나오는 숨쉬는 것마다 거짓말이다. 유대인들은 거짓말 제조기라는 거예요. 600만 죽였던 그것도 거짓말이고,
죽기는 죽었고 박해가 있었는 건 사실이나 600만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미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600만이 아니고 처음에 800만 죽였다고 했는데 800 숫자 너무 크다. 낮춰가지고 600만 했다가 좀 있다가 그것도 너무 많다 해서 450만 낮췄다가 그것도 너무 많다 해가지고 150만원 낮췄다가 100만 낮췄다가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6만 명까지 나왔지만은 그 세계 적십자사가 파악한 게 6만 명 설이거든요. 그럼 몰라,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유대인들은 이 프로파간다, 선전하고 언론하고 영화를 가지고 온 세계를 속이기 때문에 안 속을 재간이 없습니다. 할리우드가 다 유대인 거야. 또 유럽의 영화는 전부 다 안네 프랑크라든지 뭐 대탈출이라든지 영광의 탈출이라든지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든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이 모든 영화 전부 다 유대인 고생하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 전부 유대인 고생하는 걸 악선전 해가지고 독일을 우리 가지고 돈 꺼내 빼앗아 먹는 거. 여러분 그 노만 핑켈슈타인이라는 카나다 교수가 홀로코스트는 산업이다. 완전 돈벌이다. 제발 좀 그만해라.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창피해 못 다니겠다. 하다가 그 말 해가지고 교수 쭉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언론에서 말해도 언론이 말하면 일단 안 믿고 봅니다. 일단 보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거 일단 안 먹고 봐요. 좀 더 있다가 한참 있으면 이제 진솔한 진실한 목숨을 떼걸고 말한 역사가가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채 50명도 잘 안 돼요. 그 몇몇 사람만 알고 이제 그걸 폭로를 하는데 사람이 한 번 잘못된 게 한번 덮어 씌워지면 그 잘 못 벗어나요. 전부 다 유대인 600만 죽은 얘기만 하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공산주의에 의해서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 공산주의 유대인 만들었는데 그래가서 돈을 다 빼앗아가 유대인 다 가져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또 미국이 얼마나 죽였는 건 아무도 말 안 해 또. 그러니까 역사의 진실을 안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말해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거짓말은 잘 믿으면서 진실은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도 사실을 파악된 증거가 없고 유대인들이 프로파간다적 유대인의 악의적인 선전에 불과합니다. 스탈린이 유대인들을 숙청하고 축출한 것은 레닌을 비롯하여 러시아 땅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탈린은 소련 정가에서 유대인이 철저하게 처형하거나 추방을 하는 데서 그 악명 높은 러시아 포그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서 바이마르 공화국 세웠다가 실패하고 히틀러한테 망하고 러시아 땅에다가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돈 챙긴 다음에 스탈린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관계 미국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미국을 가지고 뭘 발명했냐? FRB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통째로 사가지고 도대체 영원히 쫓겨나지 않는 적과 꿀이 계속 그런 땅을 만든 거야. 그게 미국이란 땅.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의 본국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유대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막 죽고 못 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막 떠받들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빚쟁이, 미국은 그냥 채무자, 빚쟁이에 불과해요. 빚잔치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고 지금 뜨악 해가지고 못 믿어하는 눈치라. 이제는 알지 못하네 이후에는 알리라. 때가 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을 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봐도 모르고, 영화를 보면 더 모르고, 이제 다 속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레거시 언론들은 전부 다 유대인 거야.
방송도 유대인 거, 신문 다 유대인 거, 통신사, AP, UP, AFP 다 유대인 거, 전부 다. 그리고 어떻게 안 속아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은 더 몰라. 미국에서 스탠퍼드를 나온 사람도요, 이게 성경 강좌 와가지고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들었어요. 잘 모릅니다. 제가 미국이나 한국의 근현대사의 옛날 역사는 그건 뭐 대충 알면 되고, 근현대사에서 진실을 알려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야 됩니다. 그냥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지금 먼저 우리가 반미운동,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알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 38장, 39장에 어떻든 이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느냐는 거야. 천년왕국이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못 리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쏘은 걸 두고. 근데 사실은 천년왕국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에게 선동된 이 악당들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 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거나 역사를 모르거나 하면요, 성경이 이런 거 보일 리가 없죠. 전혀. 그런 거 보면은, 천년왕국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는 건 제한적이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나는 볼 때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 종말까지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미움받는 짓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젊은 역사학자하고 배우도 하고는 썬킴이라고 있어. 아세요? 썬킴. 가끔 유튜브에 나와서, 기독교인 보고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하는 그 사람이 썬킴이라는 사람인데,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상당히 뭘 많이 알아요. 이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속상한 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기는 뭐하러 갖고 강화문 데모하는데 태극기는 오케이. 태극기 들고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하러 미국기는 뭐하러 가져오며 이스라엘 국기는 뭐하러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래, 공부 좀 해라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 뭘 좀 아는가 그래 싶어요. 집에가 여러분 썬킴 해가지고 그 사람 하는 거 너무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 잘 들어보시라고. 심심한 마음 들어봐요. 지금 50대 정도 되는 역사학자들이 대개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미국 비밀 문서가 소독되고 이제 오픈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끔 들을 만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유한겔리온 신문에다가 따로 동영상 같은 건 전부 다 따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면 찾아봐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모르면요 맹탕 썩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말아.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야 너는 말이야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걸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가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광 도갈모 족속과 그 모든 떼고 많은 백성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거다. 근데 끌어내는 거는요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끌어내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이게 이제 그 마곡 땅에 있는 고옥이라는 그 왕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게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 죽을 거나요? 여러 날 후 말년.
열이 나오면 완전히 언제냐면요. 그 천연왕국 그 터무리.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모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칼을 벗어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마지막에 온 세계 미움으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안 죽고 이스라엘까지 도망온 사람들이 칼을 벗어나가지고 열국에부터 모여오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부가 돌아와 있고 대부분은 또 가짜 유대인이고 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 12지파 자손 전부 다 들어온다. 그 왜 들어오느냐? 미움을 받으니까 열국으로부터 못 견뎌가지고 다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짜 이스라엘이 악한 짓 많이 해가지고 유대인이 미움받게 하는 그 역할을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제 미움받아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무정에 갇혀있던 용을 풀어가지고 미혹하라 하니까 그냥 다 미혹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거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서 말하기를, 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을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여러분 아메리카 땅이 발견되기 그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세상 중앙이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중앙에 있거든요. 해로와 해양 지중해 해양 도로와 해양 교통과 육지로 연결되는 그 중앙이라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러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채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며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천연왕국 때에는 아무 전쟁이 없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 전쟁, 이게 있기 전에는요, 아무런 전쟁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때, 아마겟돈 전쟁 때처럼 또다시 이제 마지막 때, 천연왕국 때 또 이렇게 몰려오는데, 왜 유대인들이 항상 미움을 받느냐는 거예요. 온 세상을 쏘겠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제 되고 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은 천연왕국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나 결론은 유대인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뭐 2차 대전 말할 것도 없고. 그 돈을 너무 잘 벌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천연왕국 때는 뭐 전쟁도 없으니까 얼마나 다 잘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온다는데, 이제 무시무시한 세계가 될 겁니다, 그때. 그래서 14절, 이제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그 마곡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의 왕이죠.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는데,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문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바로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직은 이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휴거되고 나서 여섯 번째 대접을 퍼부을 때 일어나는 것도 그때 이제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그 2만만 2억이 온다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을 보고 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중국하고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쟁.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야, 이게 미중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이 아니다, 야. 미국 뒤에는 이 이스라엘이다,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중국 사람들이 2억의 군대가 몰려올 수 있는 거는 중국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나라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마도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던 이스라엘 이거 작살낸다 하고 아마 오는 것 같아요. 6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그때 전후해가지고 중국이나 온 세상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에게 당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진작부터 제가 그 카자르 유대인 이야기를 할 때부터 저는 나쁜 사람들이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한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 이건 천연왕국 끝에 일어난 거고,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사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내리겠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서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39장 이제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서 네 활을 쳐서 네 손을 떨어뜨리고 네 살을 오른손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무찌르고 나서 끝장이 났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그 화약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7년 정이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9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7년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장사를 지내는데 하몬곡이라는 골짜기에다가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과 그 무리 장병 구사들 전부 다 장사를 지내는데 시체 치우는데 7달 동안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파괴된다는. 그래서 그 골짜기를 하몬곡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잔치냐?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고, 사람들이 동물들이 다 세상이 막 어려워져가지고, 새들이 먹을 게 없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곡과 마곡 백성들이 시체가 땅에 널브러졌던지 새들이요, 사람들의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17절, 39장 17절, 이제, 나 주 여호가 말하나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고 새들과 들짐승을 다 불러가지고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연왕국 끄트머리가 정리가 되고 마는데, 이 전쟁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 적어도
천년이나 천몇백 년 후에 그 러시아 사람이라든지 아니 지금 현재 북구라파 일대라든지 그 이란 사람이라든지 리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되고 그래 끝장나면 이제 곧 이어서 최후의 심판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은 천년왕국론, 종말론 이런 거 정상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해석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쓴 걸 내가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말이 안 돼. 왜냐면 계시록 해석도 안 돼 있고 천년왕국론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해석이 풀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상징이다 그런데 저는 볼 때 거의 문자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미워서 그 응징한다고 왔다가 또 하나님께 혼쭐나고 망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봐요. 남아 있을 사람들 혹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참고가 되겠죠. 그 외에 휴거되고 할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40장 이하는요, 요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큰 덩어리의 난제에 속하는데 이 난제는 수요일 저녁에 40장부터 48장까지를 그 수요일 저녁에 다 할 거야. 어차피 안 풀어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왜 난제가 되며 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읽기도 힘들 겁니다. 하도 그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옥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진주에 왔다가 거기서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남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들로 하여금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또 바른 해석에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말씀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약의 남은 부분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을 꼭 바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